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예 몸도 되씻기 원하네. 되씻기 원하네. 되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예 몸도 되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백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백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때문에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늘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늘 언제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부르심의 즐거움으로 나가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에도 참으로 보잘것없고 또 정말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봅니다. 거룩한 예수의 피를 늘 흘려주심으로 우리로 정결하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령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말씀이 있어 이 세계에 부른 주시는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 들리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는 그 영의 눈이 열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로 하시옵소서. 이제
2차 접종을 앞두고 또한 1차 접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잘 맞고 또 창체가 잘 형성되고 또 부작용 없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모두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위험하오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나머지 임기들을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사랑하여 주 앞에 달려나와싸우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스스로 끝나고 회복 가운데 있는 귀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신속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그 아픔과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가까이 계심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가정 가운데도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마비된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때 가운데 온전하게 인도함 받고 에바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13 되게 하시고 또 어깨와 또 아직 손이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치료의 광선 바라해 주시고 삶에 있어서 일처의 문제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중대금 문제로 홀로 애쓰며 고군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이신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주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그 장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장로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향해서 어떻게 양무리를 섬겨야 되는가,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아마 저 같은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장로님,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아마 교사 선생님들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기쁨으로 내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그 세상의 국면이 이게 일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즐거운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죠. 왜? 결국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에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어요. 무슨 일을 주셨어요? 에덴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로 일을 주셨고 또 그 사물마다 그 본질을 깨달아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존재 가치를 알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통해서 그걸 즐겁게 정말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는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의 기쁨이라는 게 주어져요. 마찬가지로 사역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일이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이게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 그러한 일을 찾는다.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순종한다. 그러면요.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나만 보이는 게 있어요. 나만 보이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보여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왜 저 문제가 나만 보일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로 보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일 가운데 내가 쓰임 받아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아름답게 즐거움으로 기꺼이 기쁘게 응답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위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하버드대의 그 정치학, 철학과 교수인데, 그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라가려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나만 보이더라. 그런데 내가 내려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앞서질 때, 그리고 그 일에 그 겸손함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높으려고 생각 안 해요. 그분이 삶의 마지막을 캐나다에 있는 지체장애, 특히 뇌성마비가 있는 공동체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을 하는데요. 근데 그 삶을 마감하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그 섬기는 사람이 나에게 마치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의 어떤 그런 감동을 준다. 저 사람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섬길 수 있다는 기쁨.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정말 그분의 어떤 감동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안다면 즐거움으로 순종. 이것이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로 이것을 보게 했구나. 참 감사하다 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감사로 느끼는 그 순간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손임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먼저 우리가 정말 이 존경해야 되고
순복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덜 배운 것 같고 좀 가난한 것 같고 그런데 적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열심으로 감당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물론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존경할 줄 알면은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래. 여러분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신앙이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애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볼 때 저분은 도저히 제가 저렇게 참 보니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크게 쓰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놀랍구나. 그 사람 대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잠언서 8장 13절에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5절에 주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미워하시나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세요. 그럼 언제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고 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여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려요.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쓰실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또 이럴 때 다 그냥 자기 힘으로, 또 세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죠. 또 자신을 높이고자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물론 착각은 자유지만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피곤해져요.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은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즉 내려가는 마음, 내려가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리막을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죠. 7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염려를 했잖아요. 여러분 염려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눴잖아요. 몇 주 전에.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좀 좋아집니까?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럴 거예요. 밤에는 막 그런 것이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잠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로 주님께 그걸 맡겨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염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깨닫게 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했어요. 우리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걸 아시고 필요한 바를 아시거든요. 어제 저는 참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요, 군에 있을 때가 아니라 제가 군의 교회 가서 전도사 견습의 기간을 제가 거기서 군에서 가졌었어요. 군대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독수리 교회예요. 근데 참 독수리 교회는 좀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군 교회들 이름을 보면 너무 재밌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그 부대 이름이 그 교회 이름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독사교회.
왜냐하면 그 부대가 독사부대예요. 독사부대. 그러니까 독사교회. 어제는 이제 제가 어떤 백골부대 예하 어떤 그런 부대에 갔는데 그 근처를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그럼 백골교회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그렇게 편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틀리더라고요. 무슨 교회냐면 독수리교회였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 아이가 근무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군복무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참, 결코 우연은 없구나. 우연을 가장한 필요만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독수리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스스로가 섬겼다가 뭘지 몰라도 제가 정말,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는 통에 제가 그 교회에서 자다시피 왔어요. 자다시피 혼자. 교육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부족했는데, 그래서 다만 하나님이 불쌍한 걸 용서해달라고, 날 붙잡아달라고, 주님이, 왜냐면 그때는 정말 이 새벽 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설교하려고요, 막 많이 준비하거든요. 근데 가면은 올라가서 이렇게 딱 말씀을 전하려고 딱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예요. 몇 마디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볼 때 거의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으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 정도 말하는데 이게 1분도 안 걸리잖아요. 1분도 안 걸리는데 보통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봤잖아요. 한 거의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설교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어요. 그때 막 신혼이었고 집사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를 여기서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어요. 오죽했으면. 왜냐하면 그 아침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지금은 거꾸로 말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로 말이 많다는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아주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 바로 그 교회가 바로 독수리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또 우리 아이가 그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백골교회가 아니라 독수리교회에서 감사했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신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겸손함은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서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합독 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뭐였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사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하는 서로 동일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해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에게 지금 상황이 여러분에게 유효할 뿐이지 앞으로 여러분이 당할 상황은 여러분에게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알아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상황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바로 이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에 쉽사이가 쉬워요. 내가 과거에 저런 상황을 당할 때 내가 과거에 이랬었어.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이런 어떤 트라우마라는 것. 사실 트라우마라는 건 그때 그랬을 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것이 상처가 남았고 우리의 삶을 망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근신하다는 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생각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마음이 마귀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무개는 뭐 할까? 아니, 말씀 듣는 게 지금 바쁜데, 말씀 보기도 바쁜데, 무슨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걱정한다고 될 일이에요? 하나도 될 일 아니에요. 그저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 말씀이 내 안에 말씀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할 때,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죠. 마귀는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대적하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차를 타고 가면서, 누군가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한 영에 걸려있고 좀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서 기도해 주러 가기도 돼 있었어요. 기도해 주러 가는데 그 차를 어떤 사람하고 같이 둘이 동행을 했어요. 이게 중보 기도자니까 같이 갔는데, 이 중보 기도자가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캄캄한데 그것도 밤에 달리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면 얼마나 여러분 굉장히 좀 약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아주 이상한 헛소리를 냈었고 이상한 괴성을 내요. 그럼 있잖아요. 등골이 오싹해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혼 물러갈쩌다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까 싶은데 믿음을 갖고 아주 좁쌀만한 믿음, 좁쌀만한 믿음도 안 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어떠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툭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마귀가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방해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의 명하니 악한 영혼 물러갈쩌다 라고 선포했을 때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걸 봤어요. 저는 아주 그때의 그 광경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권세 있는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제가 뭘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예수 이름 명하느니 마귀를 대적했을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담대하게 대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예수 명하니 물러갔잖아.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도 여러분 입으로 작게 스스로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면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이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다가 그날 아주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동네 이제 근처에서 어딘지 잘 모르지만 동네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이제 잠깐 우리가 좀 쉬었다 가자. 그게 좀 쉬었다 가는데 왜 그런지 또 그러는 거야. 한 번 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네 개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갑자기 거기 왜냐면 몰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날이 밝아지면서 보니까 무덤 한가운데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개들이 짖고 밤새도록. 근데 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우리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면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마귀에게 휩싸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 간에 자신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 가운데 이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 만일에 정말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명언이 악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보혈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놀라운 그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리고 함께 나간다면 고난이라는 건 사실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된 사람들은 정말 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믿음에 따라가는 또 신앙인들 역시 뭐예요? 잘 순종하고 순복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높이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예수의 이름의 그 권능의 그 권세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할 줄 알게 하시고 필연을 우연을 통해서 오는 과정 필연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앉아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